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함으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셨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 기쁨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옆 사람과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다 해놨는데? 네?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을 할 수 있잖아. 아멘.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는 항상 모든 일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되며 벌벌 떨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괴롭히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도 고양이가 나타나고 저기 가도 고양이가 나타날 것 같은, 심지어 눈을 감아도 고양이가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늘 벌벌 떨다가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좀 고양이로 바꿔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생쥐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이 생쥐는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쥐는 여전히 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양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너는 고양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또 벌벌 떨고 살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고양이가 아니라 개가 그렇게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개 앞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개로 만들어줬어요. 결국 개가 된 생쥐는 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조그마한 개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예, 너는 개로 만들어 주었는데 또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니? 개로 변화된 생쥐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이 생쥐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벌벌 떨 바야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생쥐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났음에도 그 마음속에 무엇을 제일 먼저 품고 살아가느냐가 삶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짓는다는 거지요. 사람은 물질과 달라서 그 마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결코 바뀌어진 외적인 환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잘못된 마음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된 승리는 외적인 환경보다는 가장 먼저 그 마음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승리와 삶의 몰락을 결정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출발하게 되어지고 마음 먹은 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마음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오는데 아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된 분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생에 몰락을 자초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에 아들 둘이 있는 가정을 소개합니다. 두 아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성격과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가정적이고 평범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아이디어가 특출하며 탁월하며 젊고 야망이 컸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있었고 사교성과 즐길 줄도 아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현대적 감각을 탁월하게 갖춰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몰락의 결과는 사회성이 없고 탁월하지 못한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적 감각이 탁월한 둘째 아들이 인생의 몰락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몰락이라는 것은 무능력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보다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도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올라가며 왜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 몰락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보면서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제 시작된 2020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몰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달으셔서 몰락이 아닌 참된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마음이었길래 이 사람은 몰락하게 되어졌을까? 그 첫째는 잘못된 목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란 말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목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가는 방향. 결국 몰락한 둘째 아들에게는 무엇이 잘못된 목적이었을까? 이 둘째 아들은 그 마음속에 목표를 삼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물질에만 목표를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아버지가 저한테 상속해야 될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하지요.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상속받아야 될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지금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자기에게 돈을 분배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도 오로지 이 아들은 돈에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된 후에도 바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오로지 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기록하죠.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곁에 아버지는 두고 싶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이젠 돈이 있다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예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 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분배되어진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마음의 결정이 돈이었습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에만 두면 인간은 몰락한다고 말합니다. 왜 인간은 물질에만 두면 몰락하게 되어질까? 성경의 근거를 보면 물질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며 이 돈 하다 보면 결국은 근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일까? 행복하려고 할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돈하다 보면 돈이 근심이 됨을 말합니다. 돈은 내 삶의 수단이 되어져야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잘 사용하면 유익되지만 돈에만 목숨 걸고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이 돈이 자기에게 큰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걸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은 속이 막 타는 걸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가 물질함에 있다면 이것이 떠나지 않고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 벌은 만큼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교훈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목표가 돈이 되어지면 돈이 내 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목표가 돈이면 100원을 벌고 싶으면 200원 벌고 싶고 200원 벌고 싶으면 300원 벌고 싶고 점점점 인간은 이 세상의 지구를 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기 속에 근심이 떠나지지 않습니다. 늘 속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벌을까? 그걸 성경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몸에 있는 피입니다.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뼈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는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 또 혈소판 등을 완성하여서 이 뼈는 인간의 아주 건장한 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뼈가 마른다면 건장한 피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목표가 돈이면 거기서부터 인간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오는 소식들이 있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뉴스 타이틀이 뭐냐? 가족 간의 전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우리 사회 매스컴이 많이 보도되잖아요. 한 아버지가 일궈놓은 재산을 그 자녀들이 서로 가지려고 지금 그래서 이 매스컴은 전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전쟁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있는 것에도 먹고 살아도 한 몇천 년은 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형제들이, 온 국민들이 보는 매스컴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물질에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일구어놓은 거 자기들이 가질 만한 가지고 사회에다 좀 환원했으면 얼마나 존경받을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그런데 그거 서로 더 가지려고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질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드림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으로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의 감동의 모습을 가지고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많이 드렸든지 적게 드렸든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드린 사람은 더 기쁘고 적게 아니라, 왜? 각각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뻐져야지 교회 생활이 근심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목표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드림이 더 커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내 삶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산모가 어린아이는 좋은데 출산에 고통 없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가장 이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고통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나보다 잘난 자식들 많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멋있고 제일 이뻐요.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면 내가 하나님에서 십자가 지는 고통도 있을 때 그 신앙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왜 패망했어요? 왜 몰락했어요? 목표가 아버지 은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에서 몰락된 인생을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태어나면서 줄까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물질은 수단이 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건강 가지고 삶에 주시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뭐냐? 이 물질에다 두다 보니까 결국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뭐예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단체 카톡들 많이 하잖아요. 각 그룹마다. 목회자도 단체 카톡 있어요. 거기 보면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유독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기다가 답글을 안 달아요. 그냥 조용합니다. 그럼 또 달고. 그럼 마지막 끝에 가서 달 게 없으면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그냥.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잘난 척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사람이 살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누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 받은 걸 혼자 먹고, 여러분, 사탕도 나는 10개나 받았다고 자랑해봐요. 하나도 안 주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벌고 나면 어깨가 자꾸 으쓱으쓱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그 성에서 굉장히 저명한 인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굉장히 돈 있고 큰 자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안수받은 사람이 막 성령을 받아요. 이 사람이 딱 보고 나니까, 아니, 베드로가 막 안수할 때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저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을 싸가지고 와서, 베드로요, 이 돈 받으시고 내게도 당신이 가진 능력 달라고.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이러고 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선포하지요. 너는 곧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결국 너희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서 너무나 교만해졌구나.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네가 돈 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또 선포하지요. 너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더 심하게는 뭐라 말해? 내 속에 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 베드로의 말이 시몬에게 얼마나 무섭던지요. 이 시몬이 찾아와서 베드로요, 당신이 나한테 이 무서운 저주 같은 말 한 것 내게 좀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여, 그래 사도행전 8장 24절에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해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었다, 많이 배운 걸 주었다, 많은 권력을 주었다, 많이 물질을 주었다, 더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며 나누고 섬길 때 존경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은혜도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물질함에 있고 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돈만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면, 자신이 노력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농경사의 흉년은 사람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말하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많은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궁핍하게 돼서 흉년이 돼서 누구가나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뭐예요? 바이러스 예상한 적 없어요. 자신의 물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새어나가는지 성경은 며칠이 못 되어가지고 그의 돈이 다 새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말하지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새나가게 하면 금방 새나갑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는 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물질을 모은다고 안 모아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 간혹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헌신해야 되겠다, 봉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커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한 이틀 밤 잠자고 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마음의 한쪽엔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희석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했던 그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새 나가요. 새 나가는데 그것만 나가면 다행이지 꼭 새끼를 쳐서 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11조 생활하잖아요. 11조 안 하면 그게 내게 유익될 것 같으죠. 절대 유익 안 돼요. 꼭 언제나 더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줬든 적게 줬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목표가 잘못됐어요. 몰락의 원인이 목표가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경제적인 사회라고 돈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부어주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의 무엇이 잘못됐을까? 잘못된 자기 중심의 판단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무엇을 판단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목표가 잘못되거나 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아버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말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게란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 판단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지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럼 지금까지 경제는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주변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뭐든지 자기만 옳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몰락할 첫 번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 주신 은혜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맡겨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잘 사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가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맨날 오락만 해봐요. 그런 부모가 주고 싶은 돈 별로 안 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책 사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부모가 보기에 참 아주 유익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남자가 저 밭도 한 떼지기 더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재물을 쌓고 자신만의 성공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위험합니다. 왜?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판단은 이 둘째 아들은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그분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경제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 권면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너희들이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까? 남 줘야 돼요. 빨리 공부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빨리 퇴치하는 거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거 여러분 빨리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행복하지만 모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멀리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도 좀 보시고 하나님도 좀 보시고. 아멘. 음식도 여러분 혼자 먹는 것보다가요 함께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여러분 매일같이 혼자서 그 비싼 음식 한번 3분만 먹어봐요. 그 다음부터는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신만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9절은 기록합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남은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고 대문만 높이 쌓는 자는 파멸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문만 높으면 뭐예요? 그 안에서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대문을 열고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자로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들은 무엇이 잘못됐을까? 너무 조급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돈을 달라 하니까 자식이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 아들이 돈을 다 가지고 얼마나 급히 떠나는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먼 나라로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말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며칠이 안 돼서 그저 자기의 성기물가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아예 떠나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좀 천천히라도 가지. 조급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보기에는 지금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뛰라고 할 때는 여러분 뛰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진로도, 계획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분은 보면 참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좀 된 것 같은데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께 랄랄랄 은혜를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는 그냥 평안한 은혜를 주신 거고 은혜가 다 달라요. 아멘. 여러분 그분은 은사가 랄랄랄랄라 은사라니까 여기를 보면 그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에게 잔잔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쓰실 때 하나님 절대 아무나 안 써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잔잔하게 훈련시키는 자도 있고 요란하게 훈련시키는 자도 있고 조급하게 마십시오. 자녀들의 미래 외래 더딜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과 기업이 왜 이럴까 걱정.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거야. 믿어주시면 아멘. 이 아들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것도 먼 나라 아예 떠나버려. 아버지하고 좀 작별할 시간도 좀 가져야 돼. 그렇죠. 이것이 이 아들에게 패망의 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아무리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속에 내 마음을 좀 품으라. 이때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아들아 네 마음이 그렇게 급해도 네 마음이 잘못돼도 그러나 내 마음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마음을 좀 품고 살아라. 네 목표가 지금 잘못됐다. 네가 지금 너무 물질로만 간다. 네가 너무 지금 교만해졌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너무 성급해하지 말라.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는 걸 보리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주님 안에 내 마음이 거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2022년 우리는 몰락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물질이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생각만 판단하고 너무 조급해져서 끝내는 흉년 앞에 그는 몰락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내 속에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품고 내 생각만이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고 조급함이 아니라 내 걸음걸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내가 아닌 나를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이 걸음걸이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일들도 자녀들의 미래도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올 한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목적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떠나가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만하지 않는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가시고 믿음으로 숨어주거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물질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